우리가 레위기를 올해 첫 주 시작하면서 이 레위기 앞부분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모두 한 장씩 할애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번제는 2번, 소제도 2번, 그리고 화목제는 1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에도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2번에 살펴봤고요. 이제 5장이 원래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라서 속건제로 넘어가야 됐는데 이 부분에 좀 변화가 있어서 이 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4장에서 다뤘던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4장으로만 됐으면 속죄제도 우리가 2번 살펴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 5장에서 13절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속건제는 한 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추가 내용이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조금 어려워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죄를 그냥 히브리어로 비쉬가가, 그래서 뭐 실수로 또는 모르고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좀 더 구체적인 4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고 있고, 이제 오늘 설교의 뒷부분은 이제 속죄 제물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다루고 나머지를 다음 주에 마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알기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째는 제대로 증언하지 않는 경우 1절, 둘째는 짐승의 죽음과 짐승의 시체와 접촉해서 발생한 부정함, 여기 이제 부정탄다, 그러니까 부정결, 정결함에 반대되는 부정결의 경우 2절, 그 다음에 3번째는 사람과 관련된 부정결의 경우 3절, 그리고 4번째로는 4절에서 경솔한 맹세를 하는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4가지의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로 되어 있지만 다시 요약을 하면 실수나 부지 중에 저지른 죄, 이게 이제 첫 번째와 4번째에 해당되고, 2번째와 3번째는 부정하게 된 경우, 이렇게 둘로 다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또 이 내용을 4장에서 얘기한 비쉬가가 부지 중에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와 또 비교할 때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 번역의 번역에 의하면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 세 번역의 번역만 보면 그 내용이 뭐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증인 선서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재판이 벌어지는 재판정에 가서 어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돼서 이렇게 증인 선서를 했는데 이제 뭐 변호사든지 검사든지 그 사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보거나 안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이 첫 번째 경우는 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볼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세 번역은 증인 선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 사용된 원래의 히브리 표현은 콜 알라입니다.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사물에서 나는 소리든 사람 목소리에서 나는 소리든 짐승이 내는 소리든 전반적인 소리 전체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증인이 낸 소리니까 목소리가 되겠죠. 자기 목소리로 이 알라는 저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하는 소리 또는 맹세하는 소리인데 저주하는 소리, 맹세하는 소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세 번역은 이 콜 알라를 맹세하는 소리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증인성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재판정에서 나는 내가 보고 아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습니다라고 증인선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콜 알라가 항상 증인선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저주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소리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본 어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믿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아니면 내 성을 갈겠다. 이게 이제 본문이 말하는 저주하는 소리예요. 내가 나를 저주하는 거죠. 내가 증언한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벌을 받겠다. 저주를 받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주하는 소리는 곧 맹세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맹세하는 소리가 반드시 저주하는 소리와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히브리 표현을 반드시 증인선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증인선서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예를 들자면 증인이 원고가 된 사람,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이 화가 나서 나한테 이런 피해를 입힌 사람을 해치겠다. 또는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그 녀석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증인으로 서서 당신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뭐 해치겠다거나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선서한 것에 따라서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서를 해놓고서도
잘 모르겠는데요. 들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거는 거짓 증언이 되는 거죠. 이 범인의 정체나 또는 의도나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이 범죄를 방조한 죄 내지는 범인을 은닉해 준 죄 또는 거짓 증언을 한 죄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죠. 아니면 이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겁이 많아서 내가 이걸 사실대로 증언을 했을 때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심리학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 범인이 뭐 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범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알고 본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증언을 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의 거짓 증언은 고의적인 거죠. 아는데 모른다 그러는 걸 실수로 할 수 있어요? 그건 고의적인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뭐 보호를 하기 위해서든지 범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든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든지 어떤 다른 이유로든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니까 사장에서 말하는 비고의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속죄죄를 드려라 하는 내용하고 맞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거짓 증거라고 할 경우에는 그걸 비고의적인 죄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4가지 경우와 4장에 일괄적으로 나오는 비쉬가가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와 3번째는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결하게 되는 이 세번역이 부정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꽤 괜찮게 보여요. 부정타게 되는 경우. 그래서 2절은 부정한 짐승, 들짐승, 집짐승, 길짐승.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짐승, 집짐승, 길짐승을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짐승은 가축이고 들짐승이나 길짐승은 야생 짐승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걸 묻어주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쳐 지났든지 어쨌든 모르고 그 주검에 다 접촉했을 경우에도 부정을 탄 사람이 된다. 그리고 3절은 사람과 관련해서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들. 이건 이제 그 11장 이후에 가면 어떤 사람이 부정한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제 여성의 경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월경을 하는 상태 중에 있는 여자는 부정한 상태라고 봐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근데 이 월경을 하는 여성이 예를 들어서 이 왼쪽,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 앞줄 이 첫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부정한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여자는 앉았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월경하는 여자가 앉았던 자리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경을 해서 피가 나온다거나 또는 상처가 심해서 고름이 나온다거나
또는 남자의 경우 뭐 사정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 몸에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물론 생리학적으로는 뭐 사정을 하는 것이든지 월경을 하는 것이든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구약 레위기 이 성결법에서는 그것을 어떤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의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부정하게 보거든요. 이건 나중에 더 다루게 되겠지만 그래서 부정한 상태와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그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길 가다가 그냥 쓱 하고 스쳤어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될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라.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정하다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더러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더러워진 게 뭐 검은 게 묻었네 그렇다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더러움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탄다라는 표현이 잘된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새 번역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여기 이 모르고라고 번역된 히브리 표현은 네알람이라는 표현이에요. 네알람. 몰랐다. 부지 중에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원래의 뜻은 감춰졌다 그런 뜻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여기 월경을 하던 여자가 앉았다가 떠나간 빈 자리인데 내가 거기에 앉았어요. 나는 그냥 의자에 앉은 것뿐이에요. 이 의자가 월경하던 여자가 앉았던 의자였는지는 감추어져 있죠. 모르죠. 그리고 나도 거기에 앉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던 사람이 당신 거기 부정한 자리인데 앉았어. 이렇게 만약에 알려주면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모르고 앉았다. 그런 뜻인지 또는 그 상태에서는 알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랬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뜻인지 이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 모르고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가 이미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모르고 했다, 비고의적으로 그랬다, 실수로 그랬다, 부지 중에 그랬다, 무의식 중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또 다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누구든지 생각 없이 이번에는 이제 모르고가 아니고 뭐 생각 없이도 모르고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다르게 보이죠. 생각 없이 입을 놀려서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했을 때 그게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했다면 속죄제를 드려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생각 없이죠. 이 생각 없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표현은 레바테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원형이 되는 바타라고 하는 표현이 단어가 분별 없이 생각 없이 성급하게 화가 나서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뭐 다툼이 생겼어요. 싸웠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저놈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다. 화가 나서 말했다. 또는 성급하게 말했다. 별 분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 말을 던졌다. 이런 경우에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지막 때에는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무의미하게 그냥 했던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뭐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속이거나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 툭 던졌다. 그럴 경우에도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성급하고 경솔하게 지킬 수도 없는 맹세, 서원을 하는 것.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쨌든 그렇게 맹세와 서원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 네 번째 경우도 이게 정말 비고의적이고 실수고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한 거냐, 고의성이 전혀 없느냐,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 없이 말한 거는 좀 비고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급하게 말하거나 화나서 말한 경우는 고의성이 아주 없다고 보기는 힘들죠.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한 거잖아요. 성급하게 말한 것도 뭔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급하게라도 말을 한 거고, 화가 나서 말했어도 어쨌든 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은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걸 실수나 무의식적이다 또는 비고의적이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4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죄는 비고의적인 죄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5장에 넘어와서 얘기되는 네 가지 죄를 보니까 이게 정말 비고의적인 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5장에서 제시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 죄들은 인간이 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뭔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라기보다는, 악함에서 나오는 죄라기보다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죄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의성은 있지만 그냥 100% 이거 그냥 할 거야 하고서 속죄제사 드리면 되지, 그냥 지금은 나 이거 안 하고는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하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완전히 100%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죄가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성급하게 또는 화가 나서 또는 두려워서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죄도 비고의적인 죄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 5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100% 완전히 비고의적인 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지른 죄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도성은 있지만 어떤 극악한 그런 마음에서 한 게 아니고
연약해서 저지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이 비쉬가가라는 표현과 적절하게 떨어지는 게 이제 실수로죠. 실수로 저지르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크게 비쉬가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죄. 그러니까 요것도 어느 선까지는 완전히 100% 흰색, 검은색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고, 이 5장에서 말하는 건 살짝 회색. 그러니까 완전히 검지도 않고 완전히 희지도 않고 회색인데, 요 회색도 이 흰 쪽으로, 비고의적인 죄 쪽으로 쳐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쪽에 가능성,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속죄죄를 들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부분과 서원과 관련해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세계 교회도 그러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가 서원을 하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근데 하필이면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서원한 대로 했다. 이제 서원한 대로 했다는 게 정말로 딸을 죽여서 번제단 위에 불태워 죽인 거냐, 아니면 이제 시집 못 가고 처녀인 상태로 이 성막에 종속돼서 평생을 성막에서 섬기게 한 거냐,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은 그냥 서원한 대로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교훈은 이거죠.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절대로 깨트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 시편 15편 4절 하반절에 근거해서 맹세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맹세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그게 이제 보통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쳐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성경이 서원 또는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남자 또는 과부 또는 이혼녀. 그러니까 남자, 과부, 이혼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위에 권세를 부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게 그거예요. 남자, 과부,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이혼녀도 역시 남편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원이나 맹세를 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그 서원이나 맹세를 취소시킬 수 없어요. 본인이 취소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딸이나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가 서원을 했을 경우는 그 위에 권세자인 아버지가 딸이 서원한 내용을 그거 취소해서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서원한 것을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서 체계 속에서 이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냐 종속적인 존재냐, 물론 이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는 것은 현대의 개념이 아니고 구약의 가부장적인 개념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배경 속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권세 아래 있는 딸이나 아들의 서원 맹세를 취소시킬 수 있고요. 남편도 자기에게 속해 있는 아내가 단독적으로 행한 서원이나 맹세를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서원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애초에 서원이나 맹세를 하는 그것은 자율적인 부분이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서원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을 했어요. 누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맹세가 잘못된 맹세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혼자서 착각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서원을 취소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서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서원을 성급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원을 하기는 했지만 그대로 지키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면 그 잘못된 서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지만 어쨌든 서원을 했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돼. 이건 서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면 입다는 그 상황에서 제가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까?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취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 거죠. 잘못된 서원을 한 잘못도 저질렀고 그 잘못된 서원을 그대로 하는 잘못도 저지른 거죠. 첫 번째 잘못은 성급하게 한 거죠. 말하자면 화나서 한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성급하게 또는 생각 없이 한 거죠. 근데 막상 그 상황에 다다랐을 경우에 차라리 속죄제를 드리고 서원을 취소시켰다면 그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그거를 서원을 했으니까 난 이거 어쩔 수 없어 하고 그걸 밀고 나간 거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거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어쨌든 서원한 것은 무조건 지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서원은 성급한 서원, 화가 나서 한 서원 또는 남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한 서원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속죄제를 드려서 취소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다. 물론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문제도 있죠. 서원을 했고 이 서원을 할 능력도 있는데 서원한 대로 하는 게 아까워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거는 이만큼은 안 되겠네요 하고 속죄제 드리고 취소하는 그런 건 또 올바른 건 아니죠. 입다의 서원처럼 잘못된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성교 헌금 100만 원 할게요 서원해 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100만 원 좀 많은 것 같은데 꼭 100만 원씩 해야 되나? 내가 100만 원 할게요 그랬다고 해서 꼭 100만 원 해야 되나? 한 50만 원쯤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 저 100만 원 할게요 그랬다가 이거 어떡하나 빚져서 해야 되나 이럴 경우에 서원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거는 괜찮지만 능력이 되면서도 아까워서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을 나쁘게 악용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묘해 보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를 총수입에서 내느냐 순수입에서 내느냐, 또 뭐 절기헌금이나 11조나 감사헌금을 낼 때 주일헌금을 빼고 드릴 거냐 같이 그냥 드릴 거냐, 이런 문제하고 다 비슷한 좀 미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눈속임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다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아마도 잘못한 서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위기 4장이 말하는 비쉬가가 비고의적이고 실수로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저지른 그런 죄, 이 비쉬가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4장만 놓고 보면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 5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4장 내용과 5장 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4장을 보면서 비쉬가가는 그냥 비고의적인 죄야 이렇게 이해했던 것을 살짝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5장에서 얘기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들 가운데는 고의성이 아주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기본적인 경우를 얘기하자면 비고의적인 죄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경우나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 제사장 임직식 할 때도 속죄제사 드리고요. 레위인 임직식 할 때도 굳이 죄를 지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속죄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는 하면서도 속죄제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나실인 서원과 관련해서도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특별한 예식이나 또는 국가적인 절기를 지킬 때도 기본적으로 속죄제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의적인 죄냐 비고의적인 죄냐 이것만 따질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기본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고, 그러나 이제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비고의적인 죄의 경우에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을 함께 비교를 해보면 레위기 4장이 제시하는 죄는 주로 보니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한 죄예요. 뭔가를 했는데 비고의적으로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고의성이 없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경우를 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소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죄예요. 무언가를 하지 않은 거. 증인 선서를 하고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5장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4장처럼 그냥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도 가리키지만, 잘못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잘못인 것을 알고는 있는데도 부지중에 성급하게 또는 화가 나서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도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함 때문에 정말 100%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여기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떤 죄가 고의적이고 어떤 죄가 비고의적인지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 없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부주의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신경 쓰지 않고 무심코 성급하게 또는 화가 나서 확 저지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주의하게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주된 내용인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100%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좀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또 조금 더 학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그 이후에 5절 이후에 나오는데 오늘 그 가운데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절과 6절 상반절을 보면 위에서 1절에서 4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도 이미 살펴본 내용도 포함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깨달음과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비쉬가가 실수로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하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경우에 당장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4장 14절, 23절, 28절이 이 표현이 나오는데 깨닫게 되면 이게 이제 깨닫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안다 그런 뜻이에요. 안다, 인정하다, 확인하다. 그러니까 그전엔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였네.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곧바로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이 깨달음은 회개로 이해하면 된다. 특별히 이 회개 가운데서 회개의 지정의 가운데 지하고 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5장으로 넘어오면 4장에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장 5절에 보니까 좀 더 회개에 더 가까운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하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4장에서는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려라 그랬고, 5장에 오니까 이번에는 고백을 하고 속죄제를 드려라. 이제 논리적인 순서에 의하면 범죄했고 모르고 있다가 깨달았고 그러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범죄, 깨달음, 고백, 속죄제사 이런 이제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5장에는 깨닫는다가 나오고, 4장에는 깨닫는다가 나오고, 5장에는 고백해야 된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 유대인 랍비고 학자 교수인 밀그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레위기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죄들은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 4장에서 말하는 죄보다 더 나쁜 죄다. 그래서 공적인 고백이 요구된다. 4장에는 고백하라는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안 나오느냐? 4장에 나오는 죄는 죄질이 그렇게 나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깨달으면 그냥 속죄제사를 드리면 되지만, 5장에 나오는 죄는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어서 4장에서 말하는 죄보다 좀 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고의성이 들어가 있는 죄질이 나쁜 이 죄의 경우에는 고백을 해야, 고백을 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만일 죄인이 고백을 한다면 죄가 비고의적인 죄와 같은 수준으로 경감되어 그제야 비로소 속죄제를 바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4장의 죄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불필요하고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4장의 죄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닫기만 하면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고백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5장의 죄는 어느 정도 고의성이 들어가 있어요. 더 나쁜 죄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5장의 죄는 깨닫는 것만으로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 없고, 당연히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고백이 더 필요하다. 고백을까지 해야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악질적인 5장의 죄에 고백이 추가되면 4장의 비고의적인 죄와 비슷한 상태가 돼서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산수 계산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되나? 나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고의적인 죄가 회개를 하면 비고의적인 죄로 경감된다? 레벨이 다운된다? 그게 맞는 말일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의적인, 지금 이 5장의 죄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고의성이 있는 거지만,
그 약간의를 빼고 그냥 고의적인 죄도 회개하면 비고의적인 죄처럼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지적해왔지만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 되지? 그럼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러도 회개했으니까 그게 비고의적인 죄가 돼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고의적인 죄가 회개하면 비고의적인 죄가 되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저하고 신학대학원 다녔던 동기이고 레위기를 전공해서 요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열 교수라고 하는 분은 그분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요구하는데 속건제 부분에서도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릴 때는 회개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4장에서 고백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4장에 나오는 죄와 속건제는 지금 5장 나오는 내용보다 고의성이 더 있어요. 더 고의적이에요.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나중에 내가 맡긴 물건 돌려줘 그랬는데 내가 언제 네 물건을 맡았어? 그리고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물건을 맡았는데 사기쳐서 안 돌려줬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돌려줘야 되고 몇 배로 갚아야 배상해야 되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속건제를 이거 굉장히 고의성이 이 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보다 고의성이 더 강한 죄인데도 거기에 회개에 대한 고백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속건제를 드려야 되냐 나오 그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고의적인 죄 더하기 고백 이꼴 비고의적인 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학고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장에 나오는 고백하고 또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번역을 다르게 한 거지. 물론 문법적인 형태는 달라요. 4장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 칼형이라고 하는데 단순 능동형으로 그냥 알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5장에는 히트파엘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는 행동이지 깨닫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전혀 다른 행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의 죄도 깨달음과 고백 다음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고 5장에 나오는 죄도 고백만 나오지만 깨달음과 고백이 함께 가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고 5장에는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게 다 같은 거다. 죄와 관련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든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 회개가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이지 어떤 단어가 나왔다 안 나왔다만 가지고 이거는 회개를 안 해도 속죄제만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건 좀 나쁜 죄니까 이건 회개를 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 모든 죄에 대한
대해서 드리는 속죄제사든지 속건제사든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깨달음과 고백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지. 수가 없겠죠. 속죄제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고백을 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잘못했습니다를 해야 되는 거고,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사를 드리든지 속건제사를 드리든지. 근데 이제 신약 이후로 오면 제사를 안 드리니까 말로만 다 때우면서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속건제사 다루면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자, 내가 이걸 다른 사람 걸 훔쳤어요. 그러면 좀 있다가 내가 내 물건이 아닌데 저 사람 걸 훔쳤으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이 물건 임자한테 가서 내가 당신 거 이거 훔쳤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훔친 물건을 내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회개예요? 아니죠. 돌려줘야죠. 훔친 물건 돌려줘야죠. 돌려주면서 이 물건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이 뭐 마음도 쓰고 신경도 쓰고 또 뭐 새로운 물건을 사느라고 돈도 쓰고 이랬으면 그 사람 손해 입은 것에 대해서 배상도 해야 되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해줘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가 됐든 속건 제사가 됐든 제사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그냥 말하는 회개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회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속죄제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더 남아 있는데, 오늘 이 설교의 분량상 여기서 일단 끊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우,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거기에는 4장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말했던 비고의성과는 조금 다른 차별되는 약간의 고의성도 들어가 있다.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어떤 성급함, 화가 나서 한다거나 생각 없이 한다거나 그런 약간의 고의성 있는 죄들도 역시 속죄제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와 관련된 제사에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과 고백과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냥 깨달았다고 저절로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고, 말로 그냥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지, 정, 깨우침과 인정과 의, 그것을 돌이키고자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함께 갈 때야 그게 참된 회개고, 그래서 참된 용서를 받는 거지, 머리로만 깨닫고 입으로만 잘못해서 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비고의적인 죄가 됐든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죄까지도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고민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배려하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깨닫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입장과 태도와 생각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죄를 바라보고 그렇게 죄를